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그가 택하신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성품을 묘사할 때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라 무리가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바로 앞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옷 단에 술을 매달아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단했는데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술을 매달 때는 거룩함을 다짐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악한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들에게 있어서 술을 옷단에 매는 그 일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지금 모세를 대적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사건이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중직들의 반역 때문에 백성들 또한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수장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250명인데 본문에는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나옵니다. 명망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개인 권력이 형성된 지도자급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고라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명분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싶어서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이 고라 무리들은 단지 성전 봉사자들로만 머무르지 않고 제사장직을 원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세는 정치적 통솔권을 행사하고 아론은 종교적 통솔권을 행사하는 이 양 리더십에 대해 고라 무리는 그들이 최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일단 제사장 직분을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오판한 것부터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쟁점은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왜 스스로 높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임에도 지금 모세는 반복해서 권위에 도전을 받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 백성이 아닌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지휘관들로부터입니다.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반격하지 않거나 같은 비난을 퍼붓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질서입니다. 그가 택하심을 받은 후에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아니면 그보다 앞서서 지도자의 자질과 은사를 갖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끄는 질서입니다. 4절과 5절이 그 증거가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급들이 한데 모여서 대항할 때 듣고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과 맞서거나 처벌하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무한한 책임을 등에 지고 있지만 결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싸워서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도 훌륭하게 사명을 완수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 증거는 고라 무리를 대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 앞에 범죄고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질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는 분노보다 설득이 더 강하게 묻어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는 거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이 형벌받기보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세의 완곡한 타이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을 듣고 엎드렸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혹시 정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눕혀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내가 교만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를 잘해왔다고 확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살피는 모세의 영적 질서입니다. 향로를 준비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반역자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인데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오직 그 불만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서 모세가 지금 향로를 언급하는 건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는 모세의 타이름에도 깨닫지 못하고 구속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사람들, 이제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뺀다는 말은 눈을 속였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을 통탄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원망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화평함이 없이 채찍으로 살아왔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생각과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지금 이 말이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많이 언급됐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목도했음에도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단순히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영적 질서는 지금처럼 아래에서 위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적이 없는 자신을 돌아봐 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라는 말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서 모세의 마음은 모세 자신을 돌아봐 달라는 탄원입니다. 반역자들을 엄벌에 처하시고 그들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리더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섭리에 따라서 운용해 가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적들에 자신의 능력이 1%라도 가미되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반역자들을 향해서 바로 응징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적용한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질서는 뭘까요? 그 반역의 무리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선고하고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지 않으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그 소명의 자리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이 반역 사건을 뛰어넘는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세는 고라무리의 반역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대응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알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반면에 고라와 그 무리는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좇으면서 그 악에 대해서 마음을 내어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 질서를 민감히 살피셔서 하나님의 택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세처럼 맡기세요. 영혼은 오직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